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없어지고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이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문은 분명 인간의 시체는 썩는데 부활을 한다면 그 시체가 없어질 터인데, 부활을 한다면 도대체 어떤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이 미라가 있습니다. 미라는 이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 이집트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든 이유는 인간이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이집트의 왕이었던 이 파라오에 근거합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왕은 신적인 권력은 가졌지만 신적인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왕 자체가 당시에 신으로 추앙받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저 신적인 권력을 가진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곧 신이었으며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파라오를 숭배하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10가지 재앙에도 버티고 또 버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최고의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이 신적인 존재였던 파라오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죽으면 미라를 만들고 또 피라미드를 만들어 파라오의 시신을 보존하고 또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몸과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 피라미드라고 하는 신기한 또 신비한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파라오의 시신을 보존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인 파라오가 육신의 몸 그대로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 또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지만 만약 부활이라는 것이 있다면, 부활을 한다면 원래의 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그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이 35절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다시 부활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령 다시 부활한다 할지라도 어떤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변증하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을 향하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갑자기 이전까지 계속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씨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죽어야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습니다. 이 땅에 묻힌다는 의미는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씨 자체는 죽어 있는 것 같고 그 자체로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땅에 묻혀져 죽어지지 않으면 그 생명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언제 그 생명이 나타납니까? 땅에 묻혀서 썩어져야지만, 땅에 묻혀서 죽어져야지만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 또한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지금 당장은 씨를 뿌리면서 그 씨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씨만 봐서는 나중에 어떠한 열매로 자라갈지 또 어떠한 나무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숨겨져 있어서 그 숨겨진 생명이 씨를 통해 땅에 썩어지고 또 죽어지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씨를 통해 맺어지는 열매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씨와는 전혀 다릅니다.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씨앗은, 처음에 심는 씨앗은 보잘것없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씨앗이 죽으면, 그 씨앗이 썩어지면 새로운 형체를 입게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보잘것없는 죽은 것 같은 그 씨 안에 생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생명이 씨가 썩어짐으로, 죽어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숨겨진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죽어질 때 나타납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욕심을 죽일 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 또한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처럼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의 자아와 또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육신의 생각과 행위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라는 말입니다. 그 모든 자아와 욕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의를 내세울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율법학자의 또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할 만한 그런 조건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 업적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철저히 바울 자신이 죽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어짐으로 성령님께서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나타내는 삶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나타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학벌, 능력, 재력 등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전에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한인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외에서 외국인으로 타지인으로 타지 생활을 하다 보니 인정을 받지 않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받지 못하고 눌려있는 것이 어디에서 분출이 되느냐? 한인교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분출이 됩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것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나를 낮출 때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제가 사역했을 때 한 관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관리 집사 일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쓰레기 청소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교역자실 방에 오셔서 청소를 해주시면서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도 모를 정도로 음치지만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항상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정말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도 많이 당하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겠죠. 그러나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는 겁니다.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를 죽이고 성령님이 나타나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삶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능력, 나의 직분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내세우면 당장 인정은 받을 수 있겠죠. 높임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삶입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나타내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사용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부활의 때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이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바울은 이 39절 말씀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고린도 교인들은 만약 부활을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과 똑같은 몸을 입고 지금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인은 노인의 모습으로, 또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 부활에 관해 가졌던 생각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7 형제 중에 마지가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얻지 못하고 둘째, 셋째 쭉쭉 내려와서 그 다음 아이도 갖지 못하고 마지막 7 형제가 죽고 아내까지 죽게 되었는데 이 부활의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말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설령 부활이 있다 할지라도 현세에 살고 있는 그대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고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고, 이 육의 몸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나눈다, 마치 이원론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헬라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영지주의자들처럼 몸은 천한 것, 영은 거룩한 것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이 45절 말씀은 더 이상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5절 말씀에서 이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또 마지막 아담을 비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가 이미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담이 여러 명이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아담이 또 부활한다는 말인지 언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은 흠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령이 되었다라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생기를 넣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9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분명 처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이 생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생기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흙으로 돌아갈 때에는 이 생명, 생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흙이라는 말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망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 부활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그 아담이 지은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우리가 지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의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으로 그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아담의 형상,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살았지만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 형상을 입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이 땅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같이 부활의 때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무시를 받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하루하루 삶이 힘들었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부활을 해도 무시를 당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무시를 받고 또 천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받고 천대받는 그런 자들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 땅에서의 삶은 고달프고 힘이 들지만, 고난을 받고 차별을 받지만 마지막 때에 너희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것밖에 되지 못하나?
왜 나는 좀 더 편하게 살지 못하나? 왜 나에게는 이 고난이 늘 따라다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직후에 그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온갖 고초와 수모를 당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야수들의 먹이가 되었고, 또 어떤 성도들은 번화가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사자가 찢겨 죽는 처절함을 견뎠으며,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습니다. 또 참수를 당하고 끓는 기름에 들어가고 얼음에 갇혀서 얼어 죽는 일들도 허다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초대 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밀 표식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그것이 원활하지 않자 땅굴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이 초대 교인들이 이러한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비참하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러한 박해와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를 판단하지만 천국은 우리의 육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힘들어도, 천대를 받아도, 괄시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